지금 읽은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이런 뜻이 되고,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고, 또 요한으로부터 그 언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요한의 모든 내용들을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요한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간단히 결론 내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내게 지금 이 시간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그 어느 것도 내게 문제될 것이 없겠죠. 위기를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또 이제 반대로 큰 응답을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또 나의 믿음이 되는 최고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대열에 있다라는 그 응답을 확인함과 함께 현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들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그 내용 자체가 서로 간에 분노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장에 지금 헤롯 왕이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분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분노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롯 왕에게 분노한 겁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보고, 아니 내가 왕인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냐? 그리고 내가 왕인데 왜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큰 능력과 이적을 행하냐? 내가 왕인데 왜 저 사람은 건방지게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을 두려움 없이 저렇게 지적하냐? 라는 것이 이제 헤롯 왕의 분노고요. 세례 요한의 분노는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냐?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저렇게 범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한 분노를 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나에게도 질문을 해봐야겠죠. 나는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헤롯 왕을 두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나를 꾸짖는 사람처럼 여겨지기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왜 분노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랑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결국 분노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무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랑 안 맞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사람과 생각이 안 맞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만약에 자녀라고 하면은 자녀가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합니까?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녀도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착해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믿음도 안 가져지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 분노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지만 왜 분노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 상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본 문제가 우리의 분노의 원인인데 이 분노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긍휼히 여길 자 오래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동시에 진노하심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은혜인 것은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장면도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근본 상태라고 하고 우리의 근본이 분노의 상태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그 진노 아래 있었고요. 우리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고 처음부터 거짓된 자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의 배경 아래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진노 아래 있고 또 창세기 3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찾으실 때 너 왜 이거 먹었냐라고 처음 말씀 안 하시고요. 너 지금 어딨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죄를 지은 것, 그 상태의 가장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했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더러운 옷과 같다. 진노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 행실이 선한 행실이 되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노는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일순간에 느끼는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근본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노 속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진노 속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진노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진노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허물과 죄를 절대 벗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 상태에서 완전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근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근본으로부터 완전 해답이 되고 분노 속에서 평생 사는 운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실제 체험된 은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은혜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느 현장을 가서든 분노로 가득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노로 가득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성격상 분노하는 사람 보면은 똑같이 분노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갱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 앞에 깜빡이 안 틀고 오는 차를 절대 용납 못 하거든요.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나도 깜빡이 안 넣고 다시 들어가는 그걸 반드시 하거든요. 제 성격이. 왜냐하면 제가 당했으니까요. 그럼 똑같이 갚아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니까 나도 내 분노를 이 사람한테 풀어야지라는 이상한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질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먼저 기억나는 게 제게 은혜고 힘이거든요. 내가 진짜 똑같이 분노하라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저 분노하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전에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과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순간들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람에 대한 분노에 대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분노해서 내가 이 수단 저 수단 다 사용해봐도 진짜 답이 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서는 분노하는 사람 보면 낙심하든지 맞불로 분노 놓던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셋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너가 왜 분노를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진짜 근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 저 분노하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 현장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헤로당을 봤습니다. 그 대열이라는 말, 그 12절에도 요한의 제자,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헤로당이 먼저 어떤 대열에 있는지를 또한 함께 봐야겠습니다. 헤로당은 한마디로 서론에서 본 것처럼 근본에 대한 답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던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헤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헤로당의 어떤 그 형태들이 나오죠. 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한테 뭐 갑자기 뭐 춤을 추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맹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사람의 상태에서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최근에 나온 그 말씀들처럼
그 큐리오스라는 그 말은 주란 뜻이고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주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왕의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였고 로마 황제만 나의 주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걸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눈치를 봐야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죠. 또 세례 요한이 말씀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항상 로마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죠. 대중이 갑자기 이렇게 나리를 피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갑자기 그 축제 속에서 헛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또 죽이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이 인생의 한마디로 받은 강단 말씀처럼 그냥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말년도 굉장히 비참했거든요. 똑같이 정치질 당해서 죽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우리 군사력 이 정도 된다라는 그 증거가 되겠죠. 이거를 두 번째 왕이 된 그 아그리파 1세가 야, 저 사람 무기 많다 해가지고 자기가 주라고 하시는 그 로마 황제에게 저 사람 무기 많이 가지고 있으니 반역을 꾀하는 자입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실제 폐위당하고 그 유배지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게 여기에 나온 헤롯 왕입니다. 평생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가요. 마지막에도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그대로 당해서 비참함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게 헤롯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있습니다. 뭐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실제 이제 자신의 어떤 선대왕 그 사람을 이제 누명을 씌우고 본인이 왕이 되고 이제 막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세상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이제 은빛깔의 옷을 딱 입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아니고 설파를 하는데 햇빛이 딱 은옷에 딱 비춰버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신 같다, 하나님 같다, 정말 저 사람이 최고의 능력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게 이때 당시 헤롯 왕이었습니다. 딱 그 장면이 나오고 벌레 물려서 죽는 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거든요.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그냥 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벌레 물려 죽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실제 이 사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르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바벨탑과 완전히 똑같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바벨탑 쌓고 나는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불러가시면은 부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뭐 사람들 앞에 빛나도 그 근본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헤롯 왕이 이제 바울을 만나는 헤롯 왕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6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 헤롯 왕,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아들, 그러니까 뭐 아그리빠 2세라고 하죠.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그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었다.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 없다. 나만큼 율법 지킨 거 자랑할 사람 누구냐.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께서 나에게 오셨다. 거기서 나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유대인과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음 증거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복음. 바울도 분노 가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분노 가득했던 나 바울을 구원한 이 복음을 당신들 앞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재판 현장에서 복음 증거한 장면입니다. 그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보면서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나를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말에 당신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도 말씀을 알고 당신도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가 네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복음 증거하는 거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 증거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안 듣는 사람은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말씀을 전파를 해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은 그 내용 다 듣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도 흔들린 겁니다. 아, 복음이 답인가? 네가 나한테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왕이. 나도 모르게. 안 들었으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끝냈겠지만 들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봉업을 안 받죠. 왜? 자기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잖아요. 왕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음 좋은 거는 알겠지만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옆에 있는 베스도 총독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보고 너 진짜 미친 사람 아니냐? 네가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공부하더니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당신들도 나처럼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도 나처럼 복음에 미친 자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보고 니들도 복음에 미쳐라고 했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뭐에 충만해야 되냐?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저 두려움과 분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상관없을 만큼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본에 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총독과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근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아그리파 2세처럼 체면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에 이 아그리파 2세는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후에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로마 편에 섭니다. 왜? 자기 정치 생명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쉽게 말하면은 매국노인 거죠. 매국노로 살다가 로마에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역사는 매국노로 남았죠. 그 나라 역사에. 평생 동안 두려움에 살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영광에 취하다가 벌레 물려 죽고 끝까지 자기 체면 못 버리다가 매국노처럼 살다가 다른 사람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헤롯 왕의 대열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근본의 답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본의 답이 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고 근본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대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알았지만은 다른 내용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3절은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거든요. 저 사람들 지금 저 유대인들, 저 불의한 유대 지도자들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저놈들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 조금 있으면 도끼로 찍힐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저 쭉정이 놈들 불에 타 죽을 사람들이다. 이만큼 엄청나게 강하게 계시의 말씀을 증거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말씀에 의하면, 또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에 의하면 저 불의한 지도자들 지금 다 불타 죽어야 되거든요. 도끼에 치켜 죽어야 되거든요. 평생 열매 못 맺고 저렇게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근데 왜 도끼에 치키기는커녕 내가 지금 도끼에 치키게 생겼잖아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니까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맞는데 왜 저 불의한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질문이거든요. 사실 이거. 나도 똑같이 불의한 지도자를 보면은 저거 언제 심판받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불의한데 언제 불에 탑니까?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조금 인정을 합니까 스스로?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각자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계신 후보분들이 한 분쯤은 계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도자분들, 이제 대선 후보자분들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불의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우리 말씀 봐야 됩니다. 그때 저 불의한 국가 지도자가 후보로 나왔다. 하나님, 저 불의한 국가 지도자는 왜 도끼에 안 찍히고 저렇게 잘 나와 있습니까? 왜 저 대선 후보 저 사람은 불에 안 타고 저렇게 잘 살아 계십니까? 언제 저 사람 불러가십니까? 왜 아직도 저기 있나요? 라고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거 세례 요한의 질문이 아니라 내 질문이에요. 그럼 내 질문의 대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주신 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사회 정의 실현되는 거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저 사람이 막 불타고 저 사람 도끼 지키고 이런 거 믿지 말고 날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됐든 헤롯 왕이 지도자든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든 로마가 지도자가 됐든 복음은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뜻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도 많고 그 구원받을 자가 치유의 복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볼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불에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 지도자, 또 하나님을 믿는 국가 지도자.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불의한 사람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이전에 주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조금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을 해서 실패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세례 요한 저 사람은 진짜 갈대처럼 저 이스라엘 지도자들 실제로 헤롯 왕들 엄청 흔들렸잖아요. 근데 저 헤롯 왕들처럼 갈대처럼 흔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믿음도 확실해. 그리고 인생이 참 깨끗하고 청빈해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인물이고 이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아는 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맞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이 부분에 속는 이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어디에 서야 되냐? 제자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제자의 대열은 한마디로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 제자의 대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제자들의 어떤 시작, 당연히 왕보다 너무 못한 사람이었고요. 세례 요한보다 소위 말해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평범하게 하루 일당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세례 요한이나 왕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가치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귀하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간 사람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왕 같은 경우는 진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누가 더 귀하냐? 십자가 복음 가진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할 수 없이 소중하고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가치고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처럼 원하는 자들을 자신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부르심의 가치를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는 왕보다 세례 요한보다 눈으로 보기에는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진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이 천국 복음의 가치가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나 세례 요한의 대열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나 어떤 일을 평가를 할 때에 그 믿음과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헤롯 왕의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은 저 사람 내게 조금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여론은 어떤가? 좀 잘 보이면은 조금 내가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나? 그 수준으로 평생 살다가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은 물론 구원받은 최고 복된 선지자이지만은 불의한 사람을 보면은 불의로 갚을 뿐이고 저 못된 사람을 보면은 못되게 반드시 죽어야 될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에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누려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불의한 정치인이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저 지도자가 조금 없어지는 그거를 하시는 그리스도를 넌 지금 바라고 있냐? 아니면 진짜 평생토록 내 기억에 남을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고 있냐? 그것도 아니면 내 슬픔과 함께 해줄 저 사람의 어떤 불행함과 함께 해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 누구도 아니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분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대열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 성취, 내 생각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모든 그 복음에 내가 많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말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대열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대열 속에 있는 사람 또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근본에 답을 주고 또 그 근본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한히 찬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눈에 악인이 보일 때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항상 어느 현장에서든지 기도의 사람, 흑암에 속지 않고 도리어 그 현장의 흑암을 무릎 꿇리는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또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